세 하나님이나 세 분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과 한 주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죄를 떠나려는 확고한 결심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에브라임처럼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죄에게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마귀에게 휘둘리지 아니하면서 오늘 당장 유교교의 손에 이혼 증서를 쥐어주면서 나는 너와 더 이상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가 저희를 더 많이 잠식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저희를 속이려고 하는 뱀이 떨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노라 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욕망의 골리앗에 대항하여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전에 탕자처럼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거짓 신세가 되었고 남은 것이라곤 주염 열매 몇 개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돼지와 같은 신세입니다. 비참한 곳에 뒹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힘도 없고 면목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구름과 폭풍 우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가려진 검은 구름이요 저희 양심은 폭풍 속에서 마구 흔들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 집으로만 돌아가면 된 터인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텐데 그것이 뭐라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인생이 어떻게 크게 잘못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거수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부욕해 하시는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무슨 일이 남았는지 몰라도 아직도 저희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아들아 내 것이 다 너의 것이고 내 왕국은 너에게 주려는 말씀을 들을 텐데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처럼 저희는 완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아니하고 완고하게 버티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중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분 아닙니까? 왜 저희에게는 참된 회개가 없으며 회개에 합당한 삶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면 완고하고 강팍한 돌 같은 마음도 피를 흘리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겠나이다 라고 욥처럼 참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위선, 형식, 영혼의 실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정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외적 표징만 가지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기초가 은혜 위에 놓여 있지 않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을 속이는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사탄의 시험이 교묘하고 극성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유와 변화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다섯 번째 이유인 치유와 변화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돌트레이트 법규 1장 13항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일에 태만을 부추기지 아니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택제들은 선행을 실천하려는 일에 대해서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미루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택자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경건에 대해서는 불편해하고 뒤로 계속해서 미루고 소홀히 합니다. 주어진 의무는 버립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자에게도 영적인 나태함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바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감각을 혼을 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자신의 감각을 혼을 내서 그러한 감각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자기 감각을 따르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과 세상의 유혹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리고 영적인 순위를 제일 뒤로 미루어 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확대된 자기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짭니다. 직장, 학업, 가정, 그리고 맨 나중에 교회가 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의 부재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실증이 가득합니다. 영혼의 실증이 가득해서 무력함이 가득한 상태를 아케디아라고 부릅니다. 아케디아. 영혼의 실증. 영혼의 실증은 하나님에 대한 권태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도 교리 공부도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마음을 실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터져나오는 애정에 폭발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바르게 알고 싶어하는 지성의 희구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의 빛이 자기 영혼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죄의 실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자신의 영혼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귀에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형식적으로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혐오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혼의 잠을 깨우려고 해도 나는 그것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결심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경건에 관한 예배, 기도, 교리 공부 이러한 것들이 답답합니다. 무거운 짐처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주어진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는 끊임없이 분산됩니다. 충분히 잠은 잤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신앙에 있어서는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오기 때문에 늘 차일피일 미룹니다. 삶의 의욕과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폭식, 수면과 같은 또는 극단적인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유튜버 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잊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느냐? 그 사람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예전에 어떤 은혜를 누렸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요, 하나님과 교제됨의 증거입니다. 왜 기도가 메말라 있습니까? 죄가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진실을 찾아가려는 본성이 심겨져 있습니다. 진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진실을 향해서 찾아가고자 하는 그 본성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실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저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의 감각에 맞추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버립니다. 자기 죄성이 원하는 감각, 감정을 쫓아 다니면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경건이 없어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 타락한 본성의 쾌락을 만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만족될까? 이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은 잠언 4장 19절에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기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왜 넘어졌는지, 어떻게 속임을 받고 넘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서 살면서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어두움에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절대적 어두움과 상대적 어두움입니다. 절대적 어두움은 그 어두움과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관적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관적 어두움, 절대적 어두움은 불신자가 갖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진리의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각도 총명도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모두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빛은 없지만 본성의 빛은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도덕적인 자연적인 삶은 가능합니다. 다만 창조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통치자가 누군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대적하는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인 어두움, 주관적 어두움 말고 상대적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 어두움이라고 불리는데 자기 자신과 완전히 하나가 된 어두움은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언제든 비추면 물러나는 어두움을 상대적 어두움 또는 객관적 어두움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두움은 신자의 마음에 들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어두움에 빠진 신자도 생명과 총명과 마음의 능력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중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관적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생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을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말씀만 들려지면은 자기 영혼 상태가 곧바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정의 충동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눈물을 흘리시다라는 말씀에 다른 것을 붙이지 아니하고 독립절로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고 예수님의 고통 자체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립절로 사용한 것입니다. 죽고 있음을 잘 나타내는 문법적인 그 문법이 있다면 수동태일 것입니다. 수동태는 주어가 자기 스스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어떤 행동을 당하는 것입니다. 능동태는 이와 반대로 주어가 자기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능동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동태와 능동태의 이러한 예는 마치 영안실에서 죽어서 누워있는 시체를 다루는 장의사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죽은 시체는 그저 행동의 대상이 됩니다. 항상 수동태입니다. 옷을 입히는 것도 화장을 시키는 것도 살아있는 장의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마다 있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인데 복음적 부르심만 받은 자인데 자기도 새로운 피조물인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항상 수동적입니다. 외식, 형식만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목사가 말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의 직업적 봉사만 바라보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를 평가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동적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사가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바른 진리를 전해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죽은 시체에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선명한 복음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듣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죽은 영혼은 항상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감각, 자기 감정만 우선순위에 두고 이것을 향해서만 움직입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죽어 있다는 증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입으로는 주를 부르지만 죽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만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실증이 가득한 표정으로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의지가 없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수동태 신앙으로만 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신다라고 해서 우리를 수동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다가 아니라 심겨졌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진 것을 말하고 있지만 단순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열렬해집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듭니다. 살아있고 생생한 신앙을, 역동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돌트웨이트 1장 16항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살아있는 신앙이 없습니다. 순전한 순종도 없고 열정적으로 행하는 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랑, 자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저항합니다. 은혜의 수단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향해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완고함, 강팍함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의 출발점은 교회 가입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출발이 교회 가입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도의 표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표지가 구제입니다. 자신을 드린 신자의 표지가 11조이고 말씀 묵상의 삶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100번, 1000번 들었다. 이제 정말 지겹다라는 생각이 전부입니다. 정말 묻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하기 힘든 일입니까? 성찬이 없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록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보십니까? 믿음과 소망은 함께 가기 때문에 마음에서 샘솟는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 정말 바른 신앙이라고 보십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잠들어 있으나 세상을 향해서는 살아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열렬하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마구 그냥 뱉어내면서도 욥의 새 친구처럼 잊지 않는 말을 하면서도 신자의 증거인 견인에 대해서는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육신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다닙니다. 영혼의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톨스토이 1장 1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렬함이 없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신자의 증거인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도 당연히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도록 자기를 내어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곳에는 온통 철학자만 있습니다. 세상 통념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통념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월급을 300 정도 받으니 목사도 300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월급은 어떻게 하면 오르게 할까 생각하지만 목사의 사례비는 어떻게 하면 안 주고 깎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닮아가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그 목적을 도와주는 조력자, 보험에 불과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유행에는 민감하고 발빠르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양심의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감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는 거래식의 기도를 합니다.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면서 간증거리로 포장합니다. 신앙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 의사, 기업가나 부유한 것 같은 이것을 소유한 사람의 신앙을 좋은 것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대합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사랑, 영적 선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혜를 의존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마치 종교적 위선만 있는 면죄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이런 세상의 통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통념은 일반적으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효율성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투자 대비 얼마나만큼의 이익을 얻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통념을 가지고 교회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투자 대비 이익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몇 년간 선교비를 얼마를 보내줄 테니 그때까지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십시오. 교회의 성장 계획서를 요구합니다. 단 한 명의 성도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는 목회자를 보면 시간 대비 효율이 전혀 안 나오는 미련한 짓을 한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구역별로 전도를 다그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게 시킵니다. 그런 효율성을 강조하는 교회라면 사도 바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 통념은 계급주의입니다. 세상에서는 학벌,
재력,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근데 통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세상 지위를 교회의 직분과 연결시켜버립니다. 아, 변호사 이 집사가, 대기업 임원인 김 집사가 장로가 되어야 교회의 격이 살아나.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잘 돼. 세상 스펙이 없는 사람이 무슨 직분자가 될 수 있어. 사회적 지위로 교회의 섬김을 재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교회 재정부장은 은행 지점장이 하고 교회 감사는 세무사가 하도록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영적인 복으로 직결시켜서 세상 지위가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은 무시하면서 저 사람은 게을러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어라고 판단합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계급주의인, 세상과 타협한 도덕적 방종주의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계급주의인 니골라당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장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도 이것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통념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교회가 세상 정치하는 것처럼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다수결로 의견을 결정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로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념으로 합니다. 다수결 표결합니다. 인원이 많은 쪽이 옳은 곳이고 이것이 정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분별보다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고 다수가 손이 들어서 많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을 공격했던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수결로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면 10명이 반대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찬성했던 가나안 정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합은 미가야 선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수결에 의해서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통념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거짓된 곳으로 만드는 네 번째 요소는 소비자 의식입니다. 이들은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영적 서비스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당장의 욕구, 편안함을 우선시하고 마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불만과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에서는 자신들이 더 이상 제공받을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진리만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통념은 교회를 마케팅과 대중성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게 포장이 잘 된 상품을 좋은 상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상품화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 십자가, 죄 이런 주제를 설교하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렇게 고리타분한 설교를 합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위로와 힐링, 긍정의 메시지를 해야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케팅 중심의 소비자 관점에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바쁜 세상이니까 시간을 절약합시다. 성경 공부도 짧은 시간에 굵고 임팩트하게 합시다. 영적인 성도 한 사람의 변화 관심 없습니다. 교인 수, 예배당 크기, 화려한 시스템을 보고 성공한 교회다,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다, 능력 있는 목회자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통념으로 해석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한심한 교회가 됩니다. 이런 통념들은 십자가의 미련한 것과 충돌됩니다. 교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참된 교회인 양, 세상의 통념을 가지고 그것이 신앙인 양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임하지 않을 구원을 꿈꾸면서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논쟁은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사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또한 다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옳고 선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목사는 이래야 한다. 자기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자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성경의 교훈에 부합한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가지고 교회가 휘둘러진다면 그 교회는 거짓 교회요, 부패한 교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 것이 전부인 세상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고 행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내 상황이 우선이고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내 상황, 내 감정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부정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긍정의 길입니다. 부정의 길은 라틴어로 비아 네가티바라고 합니다. 비아 네가티바. 동방교회 신앙 방식입니다. 비아 네가티바, 부정의 길은 사람의 제한된 지성과 언어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는 침묵을 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자기 부정을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버리는 비움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라는 네가티바 방식을 따라서 사람이 만든 이미지, 생각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의 상념을 버립니다. 그리고 무지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신비적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을 하는 것이 동방교회 신앙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행한 대표적인 인물이 디오니시우스 그리고 십자가의 요한과 같은 중세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반대가 있는데 이 반대의 것은 서방교회의 전통인 긍정의 길입니다. 긍정의 길은 라틴어로 비아, 길이란 뜻입니다. 비아 아피르 마티바라고 합니다. 비아 아피르 마티바, 긍정의 길입니다. 묵상, 아름다운 찬양, 경건한 성도들의 삶, 자연에 있는 것, 시각적 이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빛, 지혜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식을 하는 것이 서방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긍정의 길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여서 하나님의 속성과 말과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아시스의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들입니다. 동방교회는 버리는 방식을 취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서방교회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길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긍정의 길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부정의 길로는 신비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서 침잠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 이 두 방식을 따라서 로마 가톨릭은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서 무엇인가 계속 더하는 방식을 취하고 동방교회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제거해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스콜라 철학자들도 보면은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유명한 유명론자 아벨라르 같은 사람은 신학 방법론에 관한 저서를 썼는데 긍정과 부정이라는 스콜라 철학의 방법론적 기초를 세웠습니다. 긍정과 부정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아벨라르는 인간의 이성, 언어, 논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자가 아벨라르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같은 유명론자 할지라도 영국의 프란치스코 수도사였던 오캄의 윌리엄은 면도날이라는 별명처럼 제거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캄의 윌리엄은 아벨라르와 반대의 길을 걸으면서 중세 스콜라 철학의 문을 닫고 무너뜨리게 했고 근대 철학의 문을 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벨라르가 사람의 이성,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긍정의 길을 걸었다면 오캄의 윌리엄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오직 침묵과 믿음만 마주하라고 하면서 부정의 길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취하면서 부정의 길, 비아 네가티바를 통해서 죄를 제거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긍정의 길, 비아 아피르 마티바를 통해서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원인이 우리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혐오합니다. 거룩한 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수동태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한 열렬함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 감각이 여러분의 심정에 살아 있습니까? 거룩과 경건에 대한 열렬함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온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 성장은 보이지 않고 그저 몇 가지 교리적 지식만 더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건의 열렬함 보이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병에 걸린 것을 알면 병에 찾아갈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병에 걸린지 알지 못하면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시험에 든 상태에 있는 것도 위험한데 시험에 든 것을 모르고 있다면 더 위험합니다. 마음에 죄가 침투한 것도 위험한데 처음부터 죄가 충만한 상태로 사는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이 가운데는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메마른 사람들, 억지로 쥐어짜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영혼의 실증이 가득합니까?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교회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정한 성경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읽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기주위에 은혜 받은 지체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침묵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웅변입니다. 그 침묵과 메마름 속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자신의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말로 기도할 수 없다면 노트를 마련해서 기도 편지를 써도 좋고 노트에 적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 카페에 써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치부를 보이는 것이 부끄럽고 싫다고요? 그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가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자기는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내게 주시는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을 다 쏟아내는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열렬해지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먼저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보고 죄가 없는지 갈피 살펴보십시오. 11조, 구제,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은 물질과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범죄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는 그 말씀은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인식되지 않는다면 쾌락을 추구하는 감각적 욕구를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 정서는 죄에 더 친화적인가? 거룩과 경건에 더 친화적인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꽃이 있으면 꽃을 볼 수 있고 산이 있으면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왜 꽃이 있는지, 왜 산이 있는지, 왜 이 상황이 있는지 그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식과 삶이 별개가 아니라 지식과 삶이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서 진리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말씀이 간절해서 더 갈급해서 더 많이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의 실증이 가득하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상황을 핑계 삼아서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나 교리 공부의 시간이 길고 짧으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듦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방종으로 흐르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 질서가 이렇게 해야 교회 등록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면, 또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이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격의 마음이 그 자리를 채우면 거룩한 정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심은 무질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무지와도 손을 잡지 않습니다. 진리는 불순종과도 손을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올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순종에 연결됐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까지는 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죄의 열매인 불순종, 이기심, 무지, 이것은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 안에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기 행위에 대한, 자기 죄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그들로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틀지 못하노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무절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마귀의 죄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귀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를 거슬린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그리스도의 피를 거스르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깔보고 업신여기고 모욕한 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거슬려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멸시하고 성령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도발적입니다. 죄의 독이 우리의 골수를 침범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만사는 제 때가 있습니다. 제 시기에 이루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농부는 때를 놓치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때를 놓치면 수확을 거둘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넘어지지 않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미 넘어진 자는 이런 말이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 유혹자로 서 있지만 잠시 후면은 고발조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계속 산다면 조만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끌려가서도 나에게는 변호자가 없구나 라고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좋은 날이지만 잠시 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너희들 눈에 숨겼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그 교회들도 마침내 금촛대들이 다 옮겨져서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해 동안 마귀 편에서 급료를 받고 마귀를 아비로 삼았던 사람들은 더더욱 회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심판의 날도 믿어야 합니다. 나이 순으로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원수의 권세 앞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죄 가운데 더 오랫동안 머물수록 그만큼 회개의 일은 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이 설교를 들을 때 양심은 마음속 설교자로서 우리를 책망했고 또한 때로는 깨닫게 했습니다. 양심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을 죽였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양심에게도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러운 자는 그냥 그대로 더러움 가운데 살라라고 하십니다. 무감각한 사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경건에 대해서 지겨워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지나갔던 치명적인 징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을 멸시할 때,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할 때 그냥 내버려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9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날이 지나갔다는 슬픈 증거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런 슬픈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무엇으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혼의 실증에 빠져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든 자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메말라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시간이 주어져도 자리에 앉아서 시간만 때우다가 다른 것을 하다가 그냥 말뿐입니다. 일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 경건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애통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도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수천 번 들었다고 분노합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가 넷째 대접을 쏟아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번째 대접을 쏟아부었을 때 그들의 행동이 어땠는지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 질서를 멸시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에 마땅한 직무를 버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겨울 전에 너희는 속히 어서 오라 라고 하였는데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은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칼을 가시고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통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죽은 횡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합한 것도 아니고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신 삼위동진의 하나님, 저희에겐 믿음의 눈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수단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가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희에게 확신시켜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가 눈물을 흘려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책임지게 될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옵고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으며 얼마나 많은 훈계와 조언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다 반영된다는 것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에게 들려졌던 모든 설교자들의 그 말씀이 검사로 나서 고발장을 쓰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불순종했는지 얼마나 많이 마귀의 시험에 빠졌는지도 그 모든 시험들이 증인으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왜곡, 원망, 분노, 미움, 양심의 법정에서 불순종했는지 저희를 그들이 정죄하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를 위해서는 그 어떤 변호사도 탄원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는 어미로우신 재판장에게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이라는 소리만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국문하실 때에도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저희는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을 것이며 저희에게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지리라는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저희는 영원히 타는 지옥불 속에서 그 모든 형벌을 어떻게 견뎌야 하며 그 모든 저주를 저희 몸에 어떻게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하오니 지금 회개하든지 아니면 그날 답변할 말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최후 변론을 하라고 하실 때 그래서 일어서라고 저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게 하시어 저희를 죄에서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회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